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오늘 본문은 그것을 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행하신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오늘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뭐하는 거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의 모든 생각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추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뭘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내 삶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와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모세죠.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이 구하는 것은 오로지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신뿐이죠. 하나님 그 자체만을 구했지, 특별히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목적, 비전, 이것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들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비전 몰랐어요.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안위, 평안, 배부름, 자신들의 소원, 평탄, 이런 행복, 이런 것들만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삶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행사, 기적과 역사, 능력만 구하는 사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의 삶은 주로 어떤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철저하게 원망, 불평, 비난, 책임 전가, 우상 숭배, 전부 이런 것들 가득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년의 세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평안과 안위, 자신들의 소원, 바람, 행복 이런 것들만 구하더니 결국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시키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근심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나는 최고의 사랑받는 자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왜 그 이유를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랐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면서도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한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썩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잘못된 삶, 끊어진 삶, 하나님에게 버려진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행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부름받는 자들이. 그때에 내가 누가요?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한 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했으니까 어떤 불법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속여먹고 거짓 행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함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신임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삶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부탁한 기도에 관해서 기도할 때에 내게 여러 은사들이, 그 삶을 읽어내는 그런 은사들이 내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만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연속을 임하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간혹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교회의 목회자나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볼 때는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많이 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란도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과 많은 악이 행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행하고 있죠?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나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결국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역사는 사라지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기적과 역사가 좀 나타나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을 보게 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의 왕위를 든든히 지켜가기 위한 인간적인 악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신임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얼마간 더 왕위를 계승했죠. 무려 20년 동안을 그
그 왕위가 계속되어 졌습니다. 여전히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은 여전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큰 틀에서 구원 역사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중단된다, 중단되지 아니한다, 중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불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뭐하고 있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불법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께 노를 바라게 하는, 경록케 하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은사가 나타났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결말이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1세대처럼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끝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며 사는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방식으로 설교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말하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애용하는 자, 내 필요할 때만 열심히 불러다가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말로는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준 적은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내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해결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모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쓰심의 현장을 하나님은 근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이 내가 신앙하는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 마음, 목적, 비전을 바라는 삶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이런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동력자로서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겠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치유가 필요하고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내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로지 내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신앙을 이렇게 해보다 보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을 시키시며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에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요, 진짜 신앙생활은 참 쉬우면서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뭐하게 되겠어요? 보여지질 않고요, 그분만 보입니다. 그러면 참 쉬워요. 근데 내 시선이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오만 잡념이 다 들어오고 오만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근의 말씀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되뇌어가고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신앙의 삶의 자리를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게도 엄청난 부담이고요. 때로는 그 부담감 때문에 죽을 만치 힘들기도 했어요. 진심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마음에 동력하고자 하는 내어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로 여전히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귀한 중보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교인다운 교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수천 평의 교회, 몇만 평의 교회 건물이 참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더 근심시킬 가능성이 이 시대를 보면 더 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을 시족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들다고 달아나면 다 그곳으로 숨어든대요. 그곳에 들어가면 헌금대란 얘기도 봉사란 얘기도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잔소리도 없잖아요. 숨어 들어가면 누가 나를 알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내 내킬 때 헌금 내면 되고 안 내키면 안 하면 되고 봉사 안 해도 안 할 사람도 있고 과연 그런 대형 교회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대형화 될 때에 진짜 해야 될 것은 끊임없는 분립개척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분립개척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뭐였죠? 분립개척 했어요, 안 했어요? 대형교회들이 했어요. 문어발식 기업형으로 분리했죠. 그 대표적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담임 목사가 한 사람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냥 지도 목사가 각 지구에 있어. 그러면 11시 반 대예배 설교는 방송으로 합니다. 그 맡은 교회 목사님이 못해요. 방송으로 총재처럼 한 분이 설교를 합니다. 결국 그러더니 사단이 났죠.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최근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지 않으려면 대형교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들, 전 미경이나 다음 세대에 그걸 이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때 이룰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해 간다. 성장해 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모른 채 성장해 가면 우리 또한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겠죠. 대형화될 교회가 필요합니다. 체계적 바른 신앙 안에서 숨어들어온 자들을 모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사명자로 세워서 다시 지역교회와 그리고 여러 곳에
파송해야죠. 조직적으로. 그리고 사역에 동참할 많은 장들을 열어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얻을 때 돌아왔던 교회로 다시 되돌려보는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턱대고 자꾸 사람만 모아서 그 돈이 천정부지가 돼서 비자금이 수백억씩 나오는 그런 교회 말고 성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여야 하는 이유들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최근에 주신 말씀이든 지금까지 내가 신앙해 왔던 신앙의 습관을 따라 신앙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소를 기경하고 계십니다. 다 갈아엎습니다. 제 삶도 다 갈아엎었습니다. 완전히 제 목회 32년 세월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철저하게 갈아엎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정하게 하시고 낱낱이 폭로시키면서 저를 완전히 갈아엎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든 신앙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갈아엎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30년 됐다 50년 신앙생활했다 세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제가 사역한 지만 32년입니다. 30살 25살부터 사역하고 천지도 모르고 30살 초반부터는 눈에 핏줄 터져가며 금식하며 진짜 사역자같이 사역을 한 세월이 25년이 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그 어떤 평신도보다도 간절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도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역했던 세월이 25년이 넘거든요. 그런 제 삶을 다 부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모난 것은 쳐내고 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든 저리 굴리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굴려갈 때는 놀라운 굴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바로 서가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걸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여전히 그 삶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근심시키는 삶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보기에도 아깝다는 표현을 한 목사님이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 말이 무엇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교회가 성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